오늘은 이제 직분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직분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몇 개월 걸렸죠? 좀 한 1년 됐나요? 우리 공부한 지가? 1년 안 됐죠? 예, 한 학기 정도 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직분론도 한 학기 정도 될 겁니다. 분량이. 제가 이제 다른 그 교회에서 직분자 교육을 요청을 해요. 그때는 그냥 이제 그렇게 깊게 하지를 못하고, 그때는 이제 보통 한 20명씩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래서 해달라 그래서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차분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천천히 좀 가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우리 그 공부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분하게 간 거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렸고, 그렇게 가야만 되고, 예, 그래서 이번 이 직분론도 그렇게 좀 가려고 그럽니다. 차분하게. 빨리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좋잖아요. 예, 천천히 지루할 수도 있지만 또 천천히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고, 저도 또 다시 공부를 하니까 그것도 유익이고 서로에게 유익입니다. 오늘 일꾼을 세운 목적입니다. 직분론이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단어 안에도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차분하게 생각하면 주의 말씀이, 즉 성경은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지혜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혜이죠. 예. 우리가 그 잠언에서도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 예. 지혜는 뭐보다 귀하다 그랬죠? 진주보다 귀하고. 예. 이 말은 뭐예요? 지혜가 보물보다 그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뭐다?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는 내 등이다. 등이 뭐죠? 우리가 등과 빛은 어디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밤에 해당이 되냐, 밤에. 낮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그때는 불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앞일을 모르니까 캄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캄캄한 인생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등불과 같고 빛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해도 굉장히 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아,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내가 살아가는 데 지혜로구나. 예,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복음이죠. 주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유앙겔리온, 그래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란 뜻인데요. 이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로고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헬라어를 써요. 로고스가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데, 로고스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로고스인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말씀, 성경책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말씀이에요. 이거를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다? 로고스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예. 등불이요 진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 로고스는 무엇인가? 방금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고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삶의 등불이고 빛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다. 성경 말씀이 복음이다. 왜? 그 성경 말씀 안에가 모든 지혜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모든 지혜가 그 안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분의 말씀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등불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좀 나오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복음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로고스고 로고스는 곧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역할 예, 왜 우리를 부르셨냐 그 말이죠.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예, 그분의 복음 복음의 일꾼이니까 우리는 다 복음의 일꾼이죠. 이해 갑니까 지금? 네, 복음의 일꾼이에요. 골로새서 1장 23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예,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 되어지는 것도 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것 자체가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의 직원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영광이고 굉장히 그냥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막 자랑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볼 겁니다.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로고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꾼, 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굉장히 그 가치 없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가 인지한 겁니다.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 그가 마르트스, 순교자의 삶을 산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내게 줄 무엇을 보고 달려가는 거죠? 상. 내게 주어질 상. 근데 그 상은 어떤 상이에요? 나를 부르심의 상. 그러니까 일꾼으로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분이 주어질 상을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바라보고 내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얻지 않았죠. 그러나 상 주심을 바라본 거죠. 이미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상이 없지만 이미 주어졌다. 이미 내 상이 준비되어졌다라고 그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본인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인데 아직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물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 상을 줘요. 그렇죠? 상장도 주고.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의 이 영적인 거는 영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오지를 안 했어요. 눈앞에 없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다? 실상이다.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예비되어주고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저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 예, 아직 목적지는 안 왔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우리 내비게이션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몇 킬로 전방에 몇 킬로 전방에. 근데 거기 보면은 시간 도착 예정 시간이 있죠. 몇 시간 남았다 이게 있죠. 그게 뭐예요?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도착할 거라고는 분명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몸은 지금 고되지만 힘들지만 귀찮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뭔가가 액션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면은 뭐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물을 안 줘. 만날 때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의심하겠죠.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나. 의심하게 되는데 사랑하니까 뭐 어떤 거를 물건을 줘요. 뭐 먹거리를 주든지 반지를 주든지 꽃을 주든지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생일을 당하면은 뭐 생일 파티를 준다든지.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든 복음의 일꾼들이 성경에 보면 다 그게 어디가 나타나냐면 액션으로 나타나요. 예, 액션으로. 순종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이미 내게 주어질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보냈는데 여기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일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꾼은 제가 여러분들 헬라어를 한글로 좀 했어요. 히페레타스, 히페레타스라는 거죠. 히페레타스는 명령에 의해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라는 뜻이에요. 노 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바다에서 노 젓는 거 좀 쉬운 일은 아니죠. 보기에는 편해도. 근데 종은 일꾼은 어떤 그 주인의 또는 어떤 그 계급의 높은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서 가장 힘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힘든 일이죠. 힘드니까 일꾼인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은 힘든 거예요. 주님의 일은 왜냐 자기를 다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무엇이 따르죠? 일꾼이 되려면 자기를 버려야 되니까 마치 어떤 그 자세죠? 종의 자세와 같아요. 여기는 강의 안에는 없는데 종이 뭐냐 하면 둘러스라는 뜻이거든요. 둘러스. 철저하게 노예인 거죠. 노예. 지금 조금 단어가 좀 다르지만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냥 오직 주인의 말에 뭐만 있어요? 예라고만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둘러스예요. 근데 여기에 일꾼은 그 둘러스가 아니고 명령을 했잖아요. 오다가 내려왔어요. 오다가. 그러면은 노를 젓는단 말이에요. 근데 노를 안 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종은 아니니까요. 둘러스가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다면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중간에 일하다가 기분 나쁘면 가볼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인데 주님의 일꾼은 자유의지가 있어도 끝까지 노를 저어야 된다는 거죠. 명령에 의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여러분 여기 헬라에서 말하는 히페테레타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은 명령에 의해서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바울은 일평생을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노를 젓는 삶을 산 거예요. 네, 노를 저었어요. 배선물로 여기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성공과 출세와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포기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겠잖아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자기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우리가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권과 호민관과 그리고 젊어요. 그러면은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성공도 출세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이 꿈꾸는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일꾼으로서의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방해가 되니까 모든 것이 걸림이 되잖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돈에 욕심이 생기면 이게 곤란해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비천해지고 스스로 가난해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돈 없이 사는 거를 그 불교에서 말하던데 속세를 떠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냥 그 돈 없이 살아가는 거. 무소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봐는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 있음으로 인해서 걸림이 되니까. 이해 가시죠? 있음으로 인해서 걸림이 돼요. 그러니까 무소유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이 안 되죠.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게 일꾼입니다. 노를 젓는 거.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오늘 우리를 일꾼으로 누가 부르셨습니까? 로고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을 위해서. 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노를 저으라는 겁니다. 네, 복음의 노를 저으라는 거. 근데 그 복음의 노를 저으면서 풍랑과 파도를 마주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일꾼 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풍파 있죠. 세상이라고 하는 그 풍랑, 문화라고 하는 풍랑, 무소유가 아닌 있음으로 인해서 걸림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듦을 주는 거 있잖아요.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재물의 어떤 이런 것들로 와버리는 그 풍파와 풍랑. 이걸로 인해서 그거를 돌파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노를 저으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의 노를 저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참 힘들어요. 복음의 노를 젓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에이씨 못해 먹겠다 그러고 품싸시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내던겨버리고 그냥 나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 충동들이 있어요. 충동.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러고 그냥 만사 귀찮아. 더 이상 노를 못 지었다. 그러면서 그냥 확 내던져버리고 그런 거. 그래서 자유롭게 좀 편하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죠. 꿈틀거리고 있죠. 근데 이제 주님이 보실 때 그건 마치 그 은유적인 비유로 쟁기를 잡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앞을 봐야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길이 삐뚤삐뚤해지죠. 쟁기질 안 해봤나요? 해봤나요? 어렸을 때 저 쟁기질 해봤거든요. 소를 몰고 가갖고 쟁기질을 해봤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쟁기질 하니까 논두렁을 가려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삐뚤삐뚤해. 마치 그와 같아서 뒤를 자꾸 돌아봐. 그러면 이게 앞을 봐야만이 이게 논두렁이 이게 반듯하게 가고 있는지 소가 엉뚱한 대로 끌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합당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 힘들고 어렵지만 앞만 보고 복음의 너를 저어야 되죠. 그냥 복음의 너를 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 절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무소유. 차라리 무소유가 낫다는 거예요. 왜? 미련이 없거든. 미련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뭔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련이 남아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명령에 의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이에요. 5달란트, 3달란트는 주인이 그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세요.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안 한 거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뭐 그러든 말든 그러면서 땅에 묻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이게 자유의지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3달란트를 향한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 의미지 5달란트, 3달란트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합당하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와버리니까 대상이 책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악한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악한 종처럼 되지 말라.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의 노, 여러분 일꾼 히페레타스의 삶, 이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대요. 예.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 구약의 레위지파, 여기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레위지파는 초태생입니다. 초태생 아시죠, 여러분?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그래서 이 초태생은 그 뭐라 그럴까? 마치 우리가 부동산 매매하면은 우리 그 도장 찍잖아요. 계약서에 도장 찍죠. 초태생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나의 소유물, 내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도장을 찍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만 사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내 물건이 내 곁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인 초태생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초태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남이잖아요. 장남인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장남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렇죠? 내 인생의 가장 그 기억의 첫 기억이에요. 아름다운 기억이란 말이에요. 이 초태생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지금. 빼앗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는 섭섭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100%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아서 이렇게 바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여야가 있듯이 그 백성들 안에도 여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여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원하니까 드려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왜 하나님 우리 자식을 그래야 돼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그 방법을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지파를 각 초태생을 대표하는 거예요. 초태생의 대표가 레위지파인데 그들을 다 레위지파를 다 하나님의 그 소유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상징이 돼 버린 거죠. 이해 가셨죠? 레위지파가 이제 한마디로 모든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상징이 되어져서 레위지파만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와요. 나머지 지파는 이제 각각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농사도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대신 레위지파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레위지파는 그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기 때문에
직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럼 사람인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화목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불편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좋은 고기 있잖아요. 살덩어리.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이제 레위 지파가 먹어요. 그게 레위 지파의 양식이 되어져요. 화목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걸로 레위 지파들이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래서 레위 지파, 영적으로 오니까 결국은 우리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봉사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초태생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죠?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백성들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레위 지파처럼. 그것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좋은 겁니다. 예. 거룩 성자, 길 도자. 예.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성도라고 그럽니다. 한문으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예.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의 삶,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 그거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봉사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도 봉사하지만 우리는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글쎄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뭐 칭찬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하죠. 예.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지쳐요. 뭔가가 뭐라 그럴까요? 뭔가 계산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계산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그러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이 다 거기에 깔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봉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계산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봉사, 교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는 거기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보람은 뭐라 그러면 그 대가라고 그럴까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 그건 완전하고 썩지 않냐고 쇠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봉사를 통해서 뭔가 대가를 받은 거는 계산하는 것은 그건 썩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인간 관계 속에서 감정만 조금만 생기면 그거 다 뭐예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좋을 때만 그런 거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좋을 때만 있나요? 감정이 나빠지고 그러면은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천국에서 다 그게 하나님이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를 한다, 단어가 투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뭐에 투자하고 막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투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은, 지혜로운 일꾼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지혜롭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에 투자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에 교회는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머리. 지체를 비유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머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머리가 이상하면 온몸 이상하고요. 머리가 이상하게 되면은 몸도 이상해져요. 이해 가시죠? 이 머리가 헤드예요, 헤드. 오너입니다, 오너. 예, 오너란 말하죠. 그 CEO란 그러면 되네, CEO. 머리가 여러분 그 회장입니다, 회장. 그래서 머리로부터 온몸에 우리의 지체가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이제 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만큼 교회가 귀하고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치 교회의 머리와 같다 그랬고요.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머리와 몸을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체 중에 단 하나라도 가치 없는 건 없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다 귀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머리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통전적인 그 상황을 봤을 때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몸,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고 신체와 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몸에 많은 걸 투자하잖아요. 그죠? 머리에도 투자하고 권사님, 그죠? 머리 미용이 얼마예요? 여자들은 파마하고 그러면 돈이 한 5만 원, 6만 원 가나요? 예,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시간 되니까 머리 잘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투자하는 거죠. 우리 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뭔가 삐그덕하게 되면은 다 투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그와 같아서 우리의 몸에 투자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만큼 가치 있게 소중하게, 그만큼 우리가 가꾸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교회가 그만큼 독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가 그냥 무가치하게 보여요.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특별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만큼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일생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다니면서 말이죠. 바울의 삶은 우리가 보통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전도하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뭘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에서 지금까지 그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가장 많은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첫째는 어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예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도 개척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 그러죠. 빌립보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빌라델비아, 골로새서도 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 그러니까 전도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주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12사도들은 개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개척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예루살렘만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 도마도 저기 소아시아 아니 어디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자세하게 이제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는데 우리가 쉽게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바울이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이제 내가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의 사명 다 감당했다. 이제 내게 주을 뭘 바라본다? 이제 상급을 나가는 지금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동안에 나는 선한 싸움했다.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방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협박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기고 예, 그런 일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그 누굽니까? 2차 포로 귀환 때에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수룹바벨이 가서 저기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에 그 도비야하고 또 누구죠? 그 몇 사람이 건축을 방해를 했어요. 그 성경에 나오죠. 예, 도비야하고 또 누구더라?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는 거죠. 바울에게도 있었고요. 예, 그만큼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전한다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 자신이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힘껏 노를 저어야지 내 감정과 내 자아를 이게 건드리는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도 인격적으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꾼은 순간에 내 감정이 폭발하면은 에이 그러고 너를 안 저어버리고 가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일꾼이거든요. 근데 복음의 일꾼 된 바울은 그 모든 감정을 억눌리고 그거를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일꾼은 그래요. 근데 종은 안 그러잖아요. 둘러스 종은 그런 것조차도 허용이 안 돼요. 예, 이게 일꾼과 둘러스 종의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의 삶도 그랬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아를 건드려서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했고 내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못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바울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에서 진짜 신실한 일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귀하고 소중하게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교회를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나 가치 없게 너무나 소홀히 여긴다. 예.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럼 이게 뭐가 안 맞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여 몸된 그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잖아요. 예. 비록 이것이 이제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내 집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 이 땅에서 내 집은 요즘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어디죠? 지금 최근에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데가 좀 많이 있었죠.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도 그 집을 잃어버린 데가 많이. 이 세상의 집은 마치 모래성과 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가 그 성공과 출세와 돈을 모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들은 마치 모래성을 짓는 것과 같아서 조금만 후에 물이 들어오면 모래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썰물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풍랑과 파도가 비바람이 와도 그 집이 떠밀려 가지가 않아요. 예. 비유가 좀 적절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꾼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저도 일꾼으로 불렀어요. 저는 말씀의 사역자로 일꾼을 여러분 히페레테스 일꾼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달란트. 재능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신 거예요.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재능을 가지고. 그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뭐가 좀 독특하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거기에 맞게 동일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두가 다 동일한 뭐예요? 히페르테스,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일꾼. 예, 어떤 그 계급의 질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이해 가셨죠? 누구 하나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다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주님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 함께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고 왜? 주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 다 동력자들이니까요. 소중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때 우리가 이제 같이 쓸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근데 거기 갔을 때는 차등이 있어요. 그때는 천국에서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일꾼이 다 일꾼이 아니에요. 천국 가게 되면 분명히 차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휴페르테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여기 제가 온전케 하다가 좀 어려워서 헬라어로 카타르조라고 했어요. 카타르티조. 예, 카타르티조. 이게 한글로 쓰니까 내가 좀 못 알아먹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타르티조. 이게 제가 오타가 났어요. 온전케가 아니라 온전케 하다입니다. 온전케 하다. 이 카타르티조는 수리하고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온전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원래의 모습으로라는 뜻이거든요. 목수들 보게 되면 집 수리하잖아요. 우리 정지사님 그 기계 수리하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카타르조죠. 비가 오면 수리한다면서요. 그게 카타르티스였어요. 카타르티스. 왜요? 고쳐야만이 수리해야만이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수리 안 하고 냅둬버리면 어떻게 해요? 모두 굴러가죠, 집사님? 예, 스톱이 돼요. 예. 원래 우리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원래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굳어져 버린 상태예요. 움직이지 못한 영적으로 분별력도 없고 통찰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했다는 거예요? 고장난 기계와 같은 멈춰버리는 물질, 나쁜 어떤 그런 물질들을 다 떼어내듯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신 거죠. 타락한 우리를. 이게 카타르티조스. 예. 우리를 온전케 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 복음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